샬롬 초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만큼 벌써 SBS가 9번 중에 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잘 들어줘서 전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SBS 시간을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SBS 시간 동안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국어 공부했었잖아요. 제목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맞죠?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 이전의 시대에 무엇을 대신하는 곳이었나요? 정답은 성막이죠.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텐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와 돌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도와준 왕은 누구였나요? 정답은 두로 왕 히람이었죠. 이는 다윗 왕의 절친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시간은 얼마인가요? 정답은 7년이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많은 일꾼도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신약 시대의 누구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죠. 자, 이 정답을 잘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답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완성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위한 선물로 성전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이고요. SBS 책은 3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멈춤.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백성을 잘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상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어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로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무엇부터 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자그만치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도 함께 솔로몬에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으로 둘러싸인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게 되었어요. 이방 아내들은 함께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자고 유혹했고 솔로몬도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지만 솔로몬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시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북쪽 나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남쪽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가 아닌 아들 시대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10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지파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몽해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돌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배경과 영상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솔로몬이죠.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였어요. 세 번째,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겠죠. 그럼 무엇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되었나요? 예,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나이가 많아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이 문제였어요. 다섯 번째,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결국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나라를 둘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떠난 공동체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과 사람인 왕은 죄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유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BS 책 40쪽 탐험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책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찾는 미션입니다. 자, 10과 주제 내용의 어조를 찾아 검게 지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찾게 되어지면 빈칸 아래에다가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0과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과 먼저 나라가 나오죠. 네,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나라를 죄로 인해 나라를 나누셨어요. 어떻게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죄? 네, 솔로몬의 죄. 자, 이렇게 색칠해 보면 예자 글자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글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누셨어요. 뭘요? 하나님이 나라를요. 누구로 인해 나누셨죠? 네, 솔로몬으로 인해 하나님 나누셨어요. 솔로몬 뭐 때문에? 하나님 죄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글자가 완성됩니다. 무슨 글자죠? 예, 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은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미션입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빨간색으로, 남쪽 유다는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자, 예루살렘의 별표에는 나라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을 빨간색, 남유다는 노란색인데, 자, 북이스라엘 한번 색칠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자, 남유다는 노란색인데 강도사님은 노란색이 없어서 자, 연두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다른 색깔. 자, 이렇게 칠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맞습니다. 이렇게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시면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로 나라를 나누셨고 아래는 2개의 지파로 나라를 나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르호보암,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더해서 2지파를 남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탐험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및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도 또는 부모님과 의견 차이도 선생님과의 의견 차이 등을 자주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편을 가르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서로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공동체를 다스린다면 솔로몬 시대가 나라가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떤 리더가 공동체를 섬기냐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선한 마음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만약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위대한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때는 이미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리더로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잘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영원한 왕이자 리더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면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 있는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그리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하나님 없는 많은 꿈과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리더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이 강도사님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꿈이자 소망으로 완성될 것을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오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SBS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리더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일주일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SBS 시간을 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8번째 SBS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강도사님에게 꼭 잘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아프지 않고 다음 마지막 시간 SBS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샬롬.